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존 쿠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소설 야만인을 기다리며라는 소설에 보면 있지도 않은, 실체도 없는 야만인을 이용하는 제국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순박한 변방의 사람들이 실체도 없는 야만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어느 누구 하나 야만인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야만인들을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제국주의가 이용합니다. 영향을 미치는데 굉장히 큰 두려움을 주곤 있는데 도대체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존재 야만인. 참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10마디 말씀,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10마디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첫 계명을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이 첫 계명을 잘 숙지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 첫 계명은 10마디 말씀의 첫 단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명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나머지 다른 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첫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다른 계명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계명은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10계명의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들으면 어찌 들으면 마치 많은 신 중에서 내가 최고다. 많은 신 중에서 나만 인정해라. 내가 제일 높은 신이다. 라는 의미처럼 들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신은 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태양신 라, 바벨론은 마르둑, 그리고 가나안은 아세라, 바알, 다곤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신들은 대표적인 신들이지 그들의 종교는 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교였습니다. 땅에는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있고 강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가축은 가축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메뚜기들을 또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고 그렇게 믿는 다신교였습니다. 수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교가 팽배한 세상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성경을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땅의 신, 바다의 신, 태양의 신, 나무의 신 모두 거짓이다. 천하 만물은 하나님 내가 창조했다. 그렇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입니다. 여러 신 중에서 우월한 신이 아니라 제일 높은 신이 아니라 오직 단 한 분의 신, 유일한 신임을 10계명, 첫 계명은 선언합니다. 유일신이라는 말에서 한자 유자는 있을 유자가 아닙니다. 오직 유자입니다. 다신교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도 다신교적 문화가 참 팽배했습니다. 다신교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창고에도 신이 있고 왜 끄덕이시는데 다락에도 신이 있고 우물에도 신이 있고 심지어는 문지방 신도 있고 빗자루 신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속적이고 토속적 문화로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신은 아닙니다. 다른 신은 애초부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여러 다른 신의 이름으로 위장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3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6절도 이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한참 이른바 이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하는 절친한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신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든 거야.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그 말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매우 멋진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적 존재에 대해서는 그 말이 참 옳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정확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모두 사람이 만든 신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신이라 이름한 것들은 모두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신들이었습니다. 애굽의 태양신, 바벨론의 마르둑, 또 가나안의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다곤, 모두 사람이 만든 신. 그런 동시에 강자의 편에 서는 신들이었어요. 그 신들은 다 강자들의 입장에 섭니다. 시간이 흘러 그리스 로마의 신들도 다 그렇습니다. 다 강자 편에 서는 신들입니다. 다시 말해 강자들이 약자를 협박하기 위해 만든 신들입니다. 신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헛것들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사람들은 별의별 신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바대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신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신전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의 단이 있는 것을 보고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3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혹시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혹시 챙기지 못한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으로 신전을 세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상이 팽배한 그들을 향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지난주 배운 것처럼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4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첫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실제하는 신이다, 유일하신 신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신을 사람들은 왜 어리석게 자꾸 만들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계속 다른 이름의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른 신의 이름은 먼저 우리가 잠깐 살펴보듯이 우상이 먼저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 모습이 우상의 형태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이라는 단어는 모양, 형상이라는 그리스어 에이도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근데 이 에이도스라는 단어가 변형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파되냐면, 실제는 없고 이미지가 없는 것을 뜻하는 에이돌론이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이미지와 심상은 있는데 실체는 없는 에이돌론, 그게 다시 우상이라는 의미의 아이돌이 됩니다. 아이돌은 허상만 있고 실체는 없는 겁니다. 이미지는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것이 바로 아이돌, 우상입니다. 뭔가 있기는 있는데 이미지만 있는 것, 실체는 없는 것. 오늘날 현대 대중문화 속의 아이돌, 10대 가수들을 얘기하죠. 그 아이돌 스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사가 마치 기획상품 내놓듯이 만들어진 아이돌 스타들.
그들은 언제나 화려하고 멋지고 이상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대중에게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갑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습니다. 캐릭터라는 이름으로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실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실체를 모르던 그가 어느 날 그것이 허상임을 알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우울과 공허함을 만납니다. 고통을 만납니다. 우상숭배 역시 실체 없는 허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허상을 섬기다 보면 언제나 그 허상을 실체로 만들고 싶습니다. 보이는 그 무엇으로. 그래서 모든 우상의 특징은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형상이 없는 우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은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둘째 계명을 다룰 때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신이 아니라 헛된 허상이고 환상일 뿐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해서 너는 나 외에는 이 말은 너는 내 앞에서 나의 면전에서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면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서 나는 물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 우리의 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만이 실제하는 신이니 나만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상의 개념 우리가 이제 넘어갔고 그 다음으로 사람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또 집착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대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집에, 땅에, 돈에, 지위에, 명예에 마음을 두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소유하려 합니다. 소유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과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소유가 처음부터 갖고 싶다로도 오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1차적으로는 욕망의 형태로 옵니다. 유사한 표현이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두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두 지나가는 헛것이라. 당시에 그 구약시대에 섬기던 우상 바알, 아세라 모두 지금 없어졌습니다. 소유라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건너야만 하나님을 만나겠다 합니다. 그것을 채워줘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좌지우지할 그 어떤 존재도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40년을 이집트 왕자로 그리고 그 다음 40년을 양치는 목자로 살았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와 있는 모세를 향해 하시는 말씀.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은 이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력서라는 단어를 쓸 때 이력은 신발 리자에 지나올 역자를 씁니다. 신발이 지나온 길.
내 신발이 지나온 길은 곧 내가 살아온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의 이력은 우리의 자신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간의 모세의 삶의 궤적, 다시 말해 모세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입니다.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온 흔적, 경험,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두는 다른 신 중에는 우리 자신도 들어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신약에 오면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도 예수라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실제하는 분,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허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을까요? 별 효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신을 계속 찾습니다. 그와 관계를 맺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면 됩니다. 그걸 계속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신을 또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받드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받아주고 내 뜻을 섬겨줄 그런 신을 인간은 계속 찾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절대적인 대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다른 것을 신을 삼으면 그 다른 것에 엉뚱한 힘을 부여하고 그것은 어느새 신적인 존재가 돼서 다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며 나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본래부터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에게 자꾸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힘을 부여해 주기도 하지만 그 대상이 내게 활기도 줍니다. 뭔가 동기부여도 해줍니다.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훌륭한 명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취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공허한 뿐입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 사역을 아동부를 맡았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 아동부였는데 인원이 한 60명에서 70명 정도인 아동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했더니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1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년부와 소년부를 나누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눴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역에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 마음 깊숙이서 들리는 음성은 사역의 결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앞으로는 결과를 뛰어넘어서 기뻐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저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 기쁨을 누리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역이 너무 좋습니다. 결과가 안 좋더라도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 사역이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 마음 깊숙이서 들리는 음성은 사역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역의 결과를 보지 말라 하시던 이번에는 사역으로 기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역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비전이라는 것이 신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둘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다른 신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근사하게 포장한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포장을 잘하고 명분이 좋은지 얼핏 들으면 하나님만을 위한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포장하지만 결국 자기를 위한 것,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반드시 다른 무엇을 숭배하고 예배합니다. 다른 대상을 통해 구원을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정보,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적인 개념, 미신적 개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운명적인 것을 믿고 다른 이름의 미신들이 우리 문화 곳곳에 찾아와 있습니다. 도박, 타로, 성공, 출세, 명성. 보이는 것과 약간 보이지 않는 것과 약간 보이는 그 무엇을 내건 그런 다른 신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겨움을 달래줄 신들을 자꾸 찾습니다. 내 고독을, 내 상처를, 내 아픔을 달래줄 또 다른 신을 자꾸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힘이, 지식이, 규모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오늘날의 다른 신은 우리의 욕망이 투사된 것들 뿐입니다. 인생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이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복음만 절대적입니다. 소설 야만인을 기다리며의 제국주의자들은 실체도 없는 야만인을 이용해서 순박한 변방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악한 영들 역시 여러 다른 이름의 신들, 그 헛것들을 이용해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역시 그것에 부응해서 자기 앞에 허상들에게 자꾸 힘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조종하게 내버려 둡니다. 성공, 출세, 권력, 돈, 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첫 번째 말씀 앞에 내가 둔 다른 신들을 회파하시는 2015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을 위한 것인 양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앞에서 나의 신을 벗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상급 삼고 기쁨 삼는 우리 나무교회, 우리 각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